의에 대한 욕망과 만족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이렇게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를 우리가 예수님의 산상설교라고 부릅니다.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해주셨던 설교이기 때문입니다. 이 산상설교의 가장 앞부분에 보면 복이 있나니 라는 표현이 8번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팔복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실 때 그 복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과는 많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복이라고 하면 성공을 해서 돈을 잘 벌고 또 몸이 건강한 것 같은 이런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복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복이 있다라고 하실 때 말씀하신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 누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영적인 복을 의미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부족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빈곤함을, 우리 영적인 결핍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심령이 가난해져서 하나님을 간절히 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애통한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 안에 있고 또 우리 밖에 있는 죄를 바라보며 심히 슬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통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위로를 받게 됩니다. 또 온유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철저하게 길들여져서 어떤 주위 사람이나 환경에 반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반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온유해질 때 우리는 땅을 기업으로 받아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먹으며 이 땅에서부터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오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받는 만족이라는 복에 대해서 한번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할 것인데요. 첫 번째 욕망, 두 번째 의, 세 번째 만족입니다. 먼저 욕망입니다. 예수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2002년 월드컵 당시 대한민국이 이제 최초로 이 4강에 들었는데 이 대한민국이 16강에 들었을 때에 당시 대표팀 감독이던 히딩크 감독에게 소감을 기자가 물었습니다. 이때 히딩크 감독이 아주 짧고 굉장히 인상 깊은 말을 했습니다. I am still thirsty. 나는 아직도 목마르다. 16강으로 부족하고 난 아직 더 승리하고 싶다는 말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렇게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고 열망하는 것을 우리는 욕망이라고 부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한마디로 의를 욕망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의를 욕망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욕망이 중요할까요? 욕망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욕망하고 있는지를 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가 아주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떠들어대도 그 마음속으로 돈, 권력, 명예, 쾌락과 같은 것들을 욕망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사실은 세상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예배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나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른 것을 욕망하는 것입니다. 겉보기에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도 우리가 잘못된 것을 욕망하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창세기 4장을 보시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이때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만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를 않으십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제물만 받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제물 드린 사람 자체도 받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4장 4절과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것은 제물 자체보다도 제물 드리는 사람, 또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중요한 것을 의미합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잘못된 것을 욕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과
또 가인이 드린 그 제물을 받아주실 수가 없었습니다. 가인을 사랑하셨던 하나님은 가인을 향해서 네가 지금 잘못된 것을 욕망하고 있지만 너는 그것을 다스려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지만 가인은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그 죄악된 욕망을 다스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동생 아벨을 살해하게 됩니다. 가인도 분명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가인이 드린 예배는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진정한 예배라기보다는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가인이 무엇을 욕망했는지 본문에 나오지 않아서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가인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욕망했음은 분명해 보입니다. 가인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언약 백성이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겉보기에 그들은 아주 열심히 제물을 가져오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제사도 받지를 않으십니다. 이사야서를 보시면 하나님은 제사를 드리는 유다 백성을 향해서 야, 너희가 드리는 제사가 전혀 기쁘지가 않다. 제발 그 제물 좀 갖고 오지 말아라. 내가 니들이 갖고 오는 제물을 도저히 못 참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은 이런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아무리 손을 들고 내게 기도한다고 해도 내가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 1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왜 하나님이 이 제사를 드리는 언약 백성들을 향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들은 열심히 제사를 드리긴 했지만 그들 마음속으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들을 욕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분명 구약의 언약 백성이요 혈통상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생각과 행동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과 전혀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은 제사를 드리는 언약 백성들을 향해서 야, 이 소돔의 관원들아, 이 고모라의 백성들아 라고 부르십니다. 이사야 1장 10절입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지금 제사를 드리는 유다 백성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언약 백성인 유다 사람들이 이방 나라 사람들이 욕망하는 것을 똑같이 욕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유다 주위에는 애굽, 아수르, 바벨론과 같은 강대한 제국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강대국들은 힘의 논리를 따라서 세계를 자신들의 나라를 지배했습니다. 이 제국들은 오직 강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약육강식의 원리를 정당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에서는 고아와 과부 또는 객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이 살아남지 못합니다. 세상 나라들이 이처럼 힘의 논리를 따른다고 해도 하나님의 나라였던 이스라엘은 달라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오직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나라는 얼마나 다른지를 그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율법은 고아와 과부와 객과 같은 이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는 것이 정의로운 것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구약을 보면 온통 이 가난한 자들을, 약자들을 돌보라는 말씀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을 지킴으로
죄악이 팽배하고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이 세상 나라들 속에서 참으로 아름답고 정의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율법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실패하고 맙니다. 도리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 나라 사람들처럼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 불의를 일삼고 약자들의 그 희생의 피를 흘리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보시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제발 욕망하며 살아가라고 촉구하십니다. 이사야서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예배했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욕망을 품고 살았던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쩌면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교회의 모습과 별로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우리도 나름 주일마다 또는 수요일, 어떤 데는 금요일까지 모여서 열심히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욕망하는 것과 똑같은 욕망이 들어있습니다. 우리도 사업이 좀 잘 돼서 돈도 좀 많이 벌고 싶고 사람들한테 인정도 좀 받고 싶어 합니다. 또 우리 자녀들을 좋은 학교에 보내고 싶고 세상적으로도 성공도 시키고 싶어 합니다. 많은 교인들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런 아름다운 이름을 붙여가면서 우리 마음속에 이런 욕망을 포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 저희도 부자 되게 해주세요. 저희 아들도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기도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속으로는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옷, 더 좋은 것들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이 욕망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열심히 일해서 성공을 하고 돈을 많이 벌고 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학교에 들어가는 것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욕망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라면 그건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욕망은 우상 숭배와 연결이 됩니다. 우리의 욕망과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마치 쌍둥이와 같아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욕망할 때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그 자리가 교회이든 세상이든 어디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욕망이 있다면 우리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욕망하는 것이 돈이든 권력이든 쾌락이든 우리의 욕망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우리는 우상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그것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진정한 예배가 되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예배 드릴 때에 세상 사람들이 욕망하는 것들을 나에게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보다는 도리어 하나님 제가 이런 욕망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이런 세상적인 욕망과 열심히 싸워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의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천국 백성들인 우리가 욕망해야 할 것이 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의란 단어는 헬라어 디카이오슈네라는 말로 영어로는 의로움을 뜻하는 righteousness 또는 정의를 뜻하는 justice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의를 욕망하는 것과 관련된 말씀이 마태복음 6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욕망하라고 하십니다. 이 의란 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고 바른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천국 백성, 성도인 우리가 욕망해야 할 의의는 세 가지 차원을 포함합니다. 우선 영적인 차원이 있습니다. 영적인 차원의 의의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잘못되어 버린 관계가 다시 바르게 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여김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신학용어로 이신칭의 justification by faith라고 부릅니다. 영적인 차원에서 의를 욕망하는 것은 죄로 인해 잘못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 온전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차원의 의의를 욕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개인적인 차원의 의의가 있습니다. 이 개인적인 차원의 의의는 죄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나서 죄로 인해서 우리의 인격이 망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망가진 인격이 다시 회복되고 거룩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로 인해 우리의 전 인격, 다시 말해서 우리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는 심하게 왜곡되고 타락합니다. 지식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는 분명히 죄인데 인간들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죄가 아니라고 우겨댑니다. 또 감정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는 분명히 슬퍼해야 할 일인데 인간들은 도리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의지의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절대로 욕망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인간들은 더 강렬하게 하고 싶어 합니다. 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 의의를 욕망한다는 것은 그러므로 우리의 이런 전인격, 지정의가 회복되고 거룩해져서 우리의 도덕성과 우리의 윤리의식이 바르게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차원으로 사회적 차원의 의의가 있습니다. 이 사회적 차원의 의의는 죄로 인해서 무너져버린 사회적 정의가 바르게 세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생각해서 이 정의란 이런 사회 속의 약자들이 평화롭고 안정되게 살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반대로 불의는 이런 약자들의 피를 빨아먹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의를 세운다는 것은 이런 사회적 약자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돌봐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미쉬파트란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가 정의란 뜻이 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동시에 심판으로도 번역이 됩니다. 저지먼트가 저스티스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정의란 약자들을 괴롭히는 자들을 심판하고 약자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약자들로부터 먹을 것을 빼앗고 약자들의 피를 흘리게 만든 자들을 무섭게 심판하심으로 이 땅의 정의를 바로 세우십니다. 사회적 차원에서 의의를 욕망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에 이런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것을 간절히 바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천국 백성이 욕망해야 할 의의는 이 세 가지 차원의 의의가 다 포함이 됩니다. 영적인 차원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회복되기를 욕망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적인 차원에서 우리는 우리의 그런 인격이 회복이 되어지고 거룩해지기를 욕망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사회적 차원에서 우리는 이 사회에 정의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욕망해야 합니다. 근데 교회사를 보면 이 마귀는 계속해서 이 개인적 차원의 의의와 사회적 차원의 의의를 분리시키려고 애를 써왔습니다. 교회사를 보면 참 이상하게도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지나치게 개인적 차원의 의의만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정의에 대한 아예 눈을 감아버리고 오직 개인의 경건과 거룩을 추구하는 데만 매진을 합니다. 반면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또 지나치게 사회적 차원의 의의만 강조를 합니다. 그들은 개인적 차원의 거룩은 무시하면서 사회적인 정의를 세우는 것만이 옳다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세 가지 차원의 의의는 우리의 이론상 머리로는 구분할 수 있어도 실제 삶에서는 결코 분리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영적인 존재이면서 개인적인 존재이고 동시에 사회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은 영적인 차원, 개인적인 차원, 사회적인 차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가령 초대교회 성도들의 황제 숭배 거부나 또 일제시대의 신사참배 거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즉 영적인 차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행동이었습니다. 또한 이것은 개인적인 윤리와 관련된 결단의 행위이자 동시에 매우 사회적이며 정치적인 행위이기도 했습니다. 천국 백성은 우리 일상의 모든 삶 속에서 이 세 가지 차원의 의의를 욕망해야 합니다. 우리가 학생들이 공부를 하거나 또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욕망하고 또 개인적인 거룩함을 욕망하며 동시에 사회적인 정의가 바로 설 수 있기를 욕망해야 합니다. 우리가 쇼핑을 하거나 심지어 좋아하는 스포츠를 할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또 나의 그런 인격적인 성숙, 또 사회적인 정의를 욕망하고 추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우리 욕망이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현대의 심리학자들이 발견한 매우 중요한 통찰 중 하나가 우리가 가진 욕망이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를 통해서 형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욕망이지만 이 욕망이 온전히 내 안에서 생겨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희 1살짜리 막내가 형아들이 노는 블럭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아이는 블럭을 어떻게 가지고 노는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이 아이 마음속에 이 블록에 대한 욕심과 욕망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형들이 블록을 욕망하는 것을 보면서 자기도 그 욕망을 모방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아이들의 세계에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른들도 이 아이들과 조금 더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 주위의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욕망이 내 욕망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줍니다.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다 보면 어느새 나도 돈을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다 보면 내 안에도 권력에 대한 욕망이 생겨나게 됩니다. 한국에 보면 엄마들이 애들 학원을 다 보냅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옆집 엄마들이 애들 다 학원에 보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인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욕망하면 그것은 멸망의 지름길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에게 거듭거듭 보여주는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의를 욕망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욕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욕망하는 사람들이 되기 위함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함께 모여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조금씩 우리의 욕망이 변해가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욕망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거룩하게 하시는 영인 성령은 우리의 잘못된 마음의 방향을 바꾸시고 우리가 새로운 것을 욕망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할 때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욕망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사실 우리의 욕망은 우리 힘으로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욕망은 반복적인 예배를 통해서 길들여져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의 그런 잘못된 욕망은 힘을 잃게 되고 우리는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욕망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매주일 규칙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그토록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오직 예배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욕망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로 이제 만족입니다. 이 욕망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결코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욕망이 채워지고 나면 곧 다시 다른 것을 욕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배부른다는 것이 채워짐, 만족함, 영어로 satisfied 라고 번역이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욕망하는 사람은 만족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욕망의 특징이 무한한 것이라면 예수님은 어떻게 이 의를 향한 욕망이 만족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욕망할 때 그것은 결코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은 결코 무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전도서를 보시면 솔로몬은 이 세상에서 욕망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한번 욕망하고 추구해 봤다고 고백을 합니다. 사업을 크게 해서 부귀영화도 누려보고 쾌락도 누릴 수 있는 만큼 다 누려보고 또 공부도 열심히 해서 지식도 열심히 추구해 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 이렇게 무한히 욕망을 추구하던 솔로몬의 최종적인 고백이 무엇입니까? 헛되며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은 마치 청량음료와 같아서 마시면 마실수록 계속해서 목마름만 더해갈 뿐입니다. 쇼핑을 열심히 하고 운동을 열심히 하고 음악을 열심히 하고 나면 마음이 흡족해질 수 있을까요? 쇼핑을 하는 그 순간, 운동을 열심히 재밌게 하는 그 순간, 음악을 하고 예술 행위를 하는 그 순간은 우리가 행복을 느낍니다. 쾌락을 느낍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게 결코 계속해서 지속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 사회를 보면 연예인이 되겠다는 아이들, 심지어 어른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오래전에 신앙을 갖게 된 유명한 여배우가 신앙을 갖기 전에 자기 신에 대해서 인터뷰를 한 그런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여배우는 무대에서 2시간 동안 1인극을 소화해낼 수 있는 정도로 굉장히 연기력이 뛰어난 여배우입니다. 근데 이 배우가 공연을 끝내고 관객의 환호 속에서 공연이 끝나고 나면 무대 뒤에 걸터 앉아서 줄담배를 피워댔다고 합니다. 마음이 너무나 공허해서 도대체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무대에서 팬들에게 받는 환호는 마치 마약과 같아서 도저히 채워지지가 않더랍니다. 이 초대 교부 중 오늘날까지 내려오는 이 기독교 신학을 처음으로 집대성한 분이 바로 성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아우구스투스라고도 불립니다. 이 어거스틴이 1500년 전에 썼던 책이 지금도 많은 신학자들에 의해서 읽혀지고 있습니다. 이 어거스틴은 100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 아주 최고의 천재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거스틴도 젊은 시절 이 마음의 욕망을 채워보기 위해서 무진장 애를 씁니다. 이 사람이 10대 시절에 사생활을 낳을 만큼 쾌락도 열심히 추구해보고 또 공부도 아주 열심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어거스틴이 어디서도 만족을 얻지 못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품에 귀한 후에야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 주님, 우리가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 우리의 영혼에 진정한 안식은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본래 영원을 사모하도록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속한 것 중 그 무엇도 영원한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재물도, 권력도, 명예도, 쾌락도 다 잠시 후면 지나가 버립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그 생명도 영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을 영생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욕망할 때에만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욕망할 때 이 만족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만족을 누리고 계십니까? 만약 우리가 이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아직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욕망하고 있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이 만족을 누리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욕망하는 것이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욕망하는지를 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을 욕망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아무리 외적으로 열심히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천국 백성은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 속에서 세 가지 차원의 의의를 욕망해야 합니다. 영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욕망하고, 개인적인 차원에서 거룩함을 욕망하며, 또 사회적인 차원에서 이 사회의 정의가 실현되기를 욕망해야 합니다. 오직
영과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만 우리는 이 의를 욕망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하나님 한 분만을 간절히 욕망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욕망이 변하기까지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우리는 참된 만족을 누리지 못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